야.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 야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우리는 교회에서 씁니다. 은혜가 감사하고 또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음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건강함이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음도 감사하고.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저를 들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먹는 것도 참 감사하죠. 세상의 절반은 없어서 못 먹거나 아니면은 건강에 안 좋아서 못 먹거나 먹고 싶어도요. 이런 이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껏 먹는 것도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거처, 집이 있음이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그냥 일상이 돼버리니까 감사가 빠집니까?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요, 저 길가에 600번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철이 가끔 이제 제가 타게 되지만 전철을 탈 때에 그래도 전철이 꾸준히 이렇게 예고된 대로 오류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개봉역이 딱 열차가 도착하는 걸 보고 참 이 전차 움직이는 분들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택시기사분들도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불과 5,000원만 내면은 우리 목적지에 갖다 줘요. 내가 걸어가려면 30분은 걸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혹시 식당에 감사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데 뭐가 감사하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왜 이렇게 비싸냐? 불평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식당에 장사하는 분들도 별로 많이 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이렇게 모실 만한 그런 재정적 여건도 못 된대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사장님 대회가 열심히 그릇 닦고 준비하고 일해서 음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먹는다고 그래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 참 이런 식당이 있음이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죠? 예배당에 왔을 때에 막 지난주에 쓰레기며 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어질러 놓은 거 이런 거 의자들 막 뒤집어 놓은 거 그대로 있으면은 모르지만은 주일날 와 보세요. 저 지하에서 올라올 때부터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1층 현관부터 3층 로비에 이르기까지 다 정렬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청소하고 누군가가 정리하기 때문에 반듯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렇게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은 교회당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교회 주변엔 나무 있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다 빌딩 속에, 다 골목 속에 건물만 그냥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무들이 사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여러분들이 혹시 그 나뭇잎 한번 주워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에 혹시 물을 줘본 적 있나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출입을 하지만 누군가가 나뭇잎을 잘 정리하고 마당을 쓸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산뜻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지요. 정말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개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 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더 많이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많이 쓰는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멘 그러죠. 찬양하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보면은요. 내가 2절에 그랬어요. 내 평생에 찬양하리로다. 아멘. 평생 동안 찬양하는 인생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럴 때는 아멘.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에도 아멘 하시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신방 중에 요즘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고 있습니다. 재정 축복의 약속, 건강 치유에 대한 약속, 자녀 형통에 대한 약속, 우리의 구원을 하신다는 약속, 우리의 피난처요 내 산성이 되신다는 약속, 약속이 부지기로 많아요. 그 중에서 한 150개를 골라서 구역마다 하나씩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들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필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을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얻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2 아들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 어떤 사람이 밭이 넓어요. 근데 아들 2이 있거든요. 혼자 일하려니까 너무 힘에 벅차. 그래서 큰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이리 와봐. 아버지를 도와서 저 밭을 좀 가꾸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큰 아들이요 기특하게도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 아들이 밭에 안 갔어요. 딴 데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상했어요. 2번째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저 밭에 일이 많은데 가서 좀 일 좀 도와주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거절을 해버렸어요. 마음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밭에 가보니까 뜻밖의 둘째 아들, 아까는 아니요 했더니 둘째 아들이 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에 맞는 아들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큰 아들, 둘째 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큰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갔어요. 2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는 창기와 세리처럼 원래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이다. 큰아들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거부했다. 이런 구속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주셨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2 아들 다 문제가 있는 거죠. 큰아들은 진짜 문제예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안 갔으니 문제예요. 둘째가 처음부터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가서 일했다면 퍼펙트 완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매우 중요해요. 혹시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있거든 그대로 지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생일 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약속했었는데 내가 기도를 작정했고 헌금을 작정했고 전도를 작정했고 연초에 내가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겠다라고 작정했고 그리고 성경 묵상을 꾸준히 하리라 작정했다면 여러분 이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둘째 아들처럼 아니요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신앙으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바울 사도가 실루아누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면서 교회를 세웠고 많은 그런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분쟁이 남아있다 그래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들에게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을 사모하는 이들은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대를 잔뜩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갔다가는 아직도 분쟁이 남아있거든요. 바울은 성격이 고진 사람이고 불의를 못 찾는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분쟁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바울이 가서 너희들 사랑한다,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라 이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마 호통을 치는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처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조금 기다렸다 가겠다, 다음에 가겠다라고 다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망을 무지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빨리 와서 우리를 만날 줄 알았는데 온다고 하고는 안 오는구나. 그리고는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적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나중에 방문하겠다라고 계획을 바꾸어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여러분 간다고 했다가 변경하는 것을 제가 경솔히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그래 갈게 그래 놓고는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라고 18절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 믿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인 너희들에게 한 말은 언제나 예 했지 아니오한 적이 있었더냐. 사도 바울의 아주 훌륭한 인품, 성격, 그리고 목회관, 교회관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고민을 많이 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고민해야 돼요. 생각도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민하면 안 돼요. 순간 여러분의 것으로 믿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집에 있을 때 편했어요. 종도 많았고 아들만 없었을 뿐이지 뭐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너 여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결정 아니죠? 여기 지금 다 터전이 안전하고 80세 가까이 75세에 이렇게 세월이 흐를 동안 친구도 많고 아주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니.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멘 한 것입니다. 그래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었거든요. 자식이 없어. 그래서 우울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저 하늘을 보라, 무별들을 보라. 봐라, 저 별들처럼 너에게서 내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저도 나이가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10살 차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들이 낳아서 저렇게 후손을 많이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거든. 아멘 믿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별처럼 많은 후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았어. 아들이 제법 컸어요. 이제 아들 노릇을 할 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서 이런저런 사업 비결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막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고 종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종들을 다스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배웠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은퇴할 쯤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내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저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라 그랬으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 많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때 고민했습니까? 한탄했거나 원망했습니까? 천만에요.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양을 따로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한 분이 아멘 잘하시면 자녀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머니들이 아멘 신앙으로 아멘을 잘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 자, 이 아멘 신앙은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책처럼 신문 보듯이 뉴스 보듯이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내 말씀, 아이고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 성경은요 그냥 거의 깨끗하게 모셔놓는 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계속 메모하고 밑줄 긋고 그냥 마크하고 거기다가 막 색깔별로 막 색연필 가지고 칠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주 성경에 뭐 이렇게 글 하나 쓰는 거야 질색인 분이 있는데 그거는 신앙생활 좋은 비결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신방 때 주신 말씀을 메모하면서 밑줄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처음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중에는 구원을 받게 되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었거든 입으로도 아멘 시인을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에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일러주신 분, 알려주신 분이 내게 말씀하시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르쳐주신 분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사도 요한이 끝에 기록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아멘 합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를 뺏겼어요. 다윗 왕 시절에 다시 그 법궤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날을 아주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법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이제 다윗 성으로 이제 모셔오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다윗은요 너무 마음이 들뜨고 감사하고 그리고 신나서 저 밖에까지 갑니다. 경호원들이 말리고 그리고 주변 신하들이 말릴지라도 나더라 내가 너무 지금 기쁘다. 막 길에 둥실 춤추면서 저 끝에까지 가서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춤을 추는지 막 왕의 옷이 벗겨질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신나했어요. 이제 드디어 법궤를 다 모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이 선포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였더라. 역대상 16장 36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매 백성들이 아멘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입으로 아멘 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래 믿었거나 또 혹은 성격에, 그죠? 그리고 이제 주변 분위기가 그렇죠.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조용히 하는데 내가 괜히 혼자 그냥 아멘 아멘 하면 혹시나 눈총 받을까 부끄러워서 아멘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아멘하고 예배당에서는 아멘 안 하시지만 저 길거리에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아까 목사님이 아멘하라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아멘하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진짜 아멘 신앙은 성전에서의 아멘입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입니다. 아니 제가 저분하고 지금 제가 대화를 하는데 어때요? 식사하러 가시지 않겠어요? 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저분은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가려거든? 네 그러듯이. 가지 않으려시거든? 아니요. 빨리 답을 해야 초청한 사람들이 덜 부끄럽겠죠. 그죠? 그런데 아니 제가 식사합시다 그런데 아니 저만 쳐다보면 어떻게 빨리 대답을 해야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멘 말씀하실 때 네라고 답을 하셔야지. 입으로 시인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아멘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한번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방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렇죠. 신방 때뿐만 아니라 주일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 아니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네 그러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죠.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지키는 첫째 아들 말고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까? 감사하지만 그것도 아니죠. 아니요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든 것이 이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에 보시면 아까 18절하고 20절 사이에 중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해라고 했다 그래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풀네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풀네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장황하게 길게 풀네임으로 소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예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 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성격 가지고는 거역할 수 있지만은 네 그랬던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치욕적이며 최고의 극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예라고 했던 거죠. 그런 거로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당장에는 어려워 보여요. 당장에는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뒤를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실천하여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절 뒤에 뒷부분에는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도 물론 영광이 되겠지. 제가 헌금을 드려요. 그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겠죠. 제가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지. 그러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찬양도 못해. 돈도 없어. 나는 재주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아멘입니다. 아멘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신앙, 할렐루야도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를 되뇌이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아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면서 어려울 때도